사람들이 저에게 가끔씩 물어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가장 처음 나가게 됐냐고.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 자, 그게 멋있는 버전입니다. 멋있는 버전이에요. 부끄러운 버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얘기 안 하는.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제가 1998년도에 가장 처음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해 가장 유행하던 키워드가, 이슈가 종말입니다. 종말. 세계가 바뀔 때쯤이었어서 그런지 정말 막 TV를 틀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종말이라는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끝이 온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어느 하루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단지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도 뒤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지옥을 이렇게 막 그려놓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군대도 무서워서 막 안 가겠다고 울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지옥은 어떻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심판을 하신다는데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 놓으면 손해볼 것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아시잖아요. 교회 잘 나갔잖아요.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2000년이 종말이 아니었다는 것도, 그 전단지를 지어준 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또 무엇보다도 심판이 구원의 동기가 또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에서 사실은 한 가지 남는 진리가 있긴 해요. 그것은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거기 그 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요, 교회마다 해석하는 의견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지, 그때까지 사실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이 예외 없이 동의하는 부분은 그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오신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인지, 누가 그대로 하나님과 계속 분리된 채로 저주 아래 살 것인지 예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만약에 그날이라면, 오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분류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내실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하시는 것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이전 24장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와 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장 중반부터 25장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중 일부분만 읽었지만요, 제가 좀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또 다른 이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자신이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의 앞에서 구분이 될 것인데 그 모습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모습과 같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양들, 즉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한쪽으로 구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염소들, 즉 저주받을 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해 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몇몇 사람들은 양들 분류에 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양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해해요.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의아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자, 어떤 분들은요 24장 25장의 다른 비유들처럼 오늘의 본문도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복음서의 어느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신 적은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신 이 이야기는요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들은 다 현재나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완전한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또한 미래에 올 종말을 예언하던 중이셨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의 심판에 대한 해답을 바로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까? 약하고 힘든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사회 정의를 주장할 때 많이 사용하세요. 더 많이 밖으로 나가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도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다른 단서들이 있지만 한 단어가 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해석자들로 하여금 그 얘기가 아니란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40절에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사회 정의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선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형제란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믿는 자들에게만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해그너는 말합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심을 확실시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두 분류로 구분하시는 방법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냐,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들을 어떻게 대했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돌보고 찾아간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을 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시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선한 행동이, 서로를 위한 선한 행동이 구원의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증표라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한 선한 행동이 구원의 확실한 증표다. 그 증표로 우리는 구분되고 심판된다. 사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엔 더 중요한 증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전도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표고, 얼마나 전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아니면 기도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표고, 얼마나 기도하고 철야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다면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이 증표라고, 섬김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 섬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설교하기 애매하게 모든 사람에 대한 선한 행동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설교하기 애매하냐면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란 말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배웠는데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 이미 믿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가족입니다. 자, 감정적으로 제가 막 호소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을 빌어서 그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가장 초반부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 또한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자,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계급장 다 떼고 그냥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먼저 챙기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우선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기 이전에 가족에게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안에서 못하면 밖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고, 집안에서 잘하면 밖에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항상 가장 첫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배우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선하게 행동한다 해도 그 사람이 선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핍박하고 언어 폭력을 휘두르고 자매를 헐뜯고 학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선하게 행동한다 해도 아무 누구도 그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도하려고 교회를 권유하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기서 일하면서 교인들이 와서 서로 욕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가족을 먼저 잘 섬겨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고 사랑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곳이라고 믿으시면서 큰 관심 갖지 않으시고 다니고 계시진 않나요? 옆에 앉은 분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들을 향한 섬김, 서로를 향한 섬김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속 깊은 곳까지 돌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3시간, 10시부터 한 1시, 그 3시간이 시험 기간이에요. 이 3시간으로 우리의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섬김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약간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근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 자매들을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더 많겠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들을 수십 년간 열심으로 섬기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청년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잘 입고 있는데도 너무 불쌍해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과자 한 봉지를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서 먹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진짜. 집 떠나서 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육적, 영적 피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런 청년들을 수십 년간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왜? 실제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 가족이기. 금요일 청년부 예배 훨씬 전부터, 제가 좀 일찍 오면 훨씬 전부터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여전도의 분들, 남전도의 분들 제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약간 짠해져요. 그러면서 되게 생각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지?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다 떠날 청년들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족을 챙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챙겨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오늘 청년부 현신 예배를 맞아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형제를 섬긴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섬긴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내 형제들을 섬겨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올 심판의 날에 예수님에게 저 아시잖아요. 저 교회 잘 다녔잖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의 형제들을 얼마나 섬겼나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행동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면 감격해서 다른 가족의 일원에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본문을 보시면 자신들이 그렇게 형제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만큼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겐요, 심판의 날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며 예수님을 섬겼던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것이 몸의 배인 삶,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장년, 학생, 청년들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